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기계, 집에 이렇게 셋업되어 있지 않은 여행할 때 쓰는 기계로 한번 제가 녹화를 해보겠는데요. 음질도 평소보다 못할 거고요. 저도 어색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거짓 언약 사상과 청교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언약 사상과 자, 회심 준비론이 뭐냐 우리가 누가 물은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를 당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상태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한심하고 참담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회심준비론이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청교도들이 만들었다. 똑같이 이신칭의를 믿어요.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이신칭의를 믿는데, 그 이신칭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저주를 경험해야 된다. 정말 낙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는 것이 바로 회심준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심준비론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거짓된 언약사상, 그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의해 보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자기 백성, 자기가 부르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내용의 언약?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나의 백성 되기로 한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언제나 남아있기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삼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셔요. 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가지시기 위하여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로 하자. 나도 내 인격을 걸고 언약한다.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지시기 위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언약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이 언약으로부터, 이 성경의 언약 사상으로부터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를 왜곡하였어요. 그러나 성공을 했어요. 뭘요? 청교도 운동에 성공을 했어요. 왜? 잘못된 언약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야, 너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너가 열심히 헌신해야 돼. 너가 열심히 너의 조건을 수행해야 돼.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퍼킨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보죠.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언약이고, 뭘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을. 그 조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준다.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없어요. 성경에.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십계명은 율법의 축소판이요 행위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지켰으면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 지켰으면 좋았을 게 뭐냐? 결국에는 십계명이다. 십계명으로 다 요약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행위 언약,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생명이 약속되었다면 그때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잠시간에 뭐 살아있는 상태였겠죠. 타락이 발생한 후에도 그 법은 여전히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다. 기록하신 십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담이 지켰어야 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켰어야 될 그 율법은 훗날 십계명의 돌판으로, 신의 산에서 돌판으로 기록된 십계명이다. 이 뜻이죠. 퍼킨스에게 있는 말이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행위 언약은 우리가 저주받게 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은혜 구원을 받게 된 언약도 나와야죠. 그걸 보고 그것을 퍼킨스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은 The Covenant of Works, 행위의 언약. 자, 은혜 언약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보죠. 퍼킨스가 이랬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인간에게 값없이 약속하는 것으로 인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들을 회개함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유익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의를 획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유익을 우리가 가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자기 죄들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조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런 조건과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예수님이 피로 만들어 놓으신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은 어떤 거냐? 유언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유언적 본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언적 본질이란 말은 죽을 사람이 죽고 나서 유언의 효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로 그런 효력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빨리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둘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에 의해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똑같은 내용이죠. 생명과 구원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를 우리에게 믿고 그러면 다 우리 것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빈번히 유언, 똑같이 유언이란 말 나오죠. 퍼킨스하고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에 관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언약 사상은 퍼킨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퍼킨스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그걸 조직화하여 도입한 사람은 퍼킨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회심준비론 목회는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회심준비론 목회는 행위언약의 저주상태 체험,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아가 은혜 언약으로 이동되게 하는 게 바로 회심준비 목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담의 행위 언약의 저주 상태에서 태어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체험시키는 게 뭡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말고 율법의 저주를 선포해, 율법의 정죄를 맛보게 해. 그래서 길을 빼는 거예요. 난 이런 것도 못 지켜, 이런 것도 못 지켜. 구원은 고사하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행위 언약의 저주 상태를 먼저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회심준비론 목회자들은 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장로 권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지요. 장로 권사가 이사를 얻으라도 속으로 네가 구원받았다고 이전 교회 목회자의 그 교육으로는 너는 아니야. 한번 나한테 죽어봐. 그리고 율법 선포, 모든 죄 회개, 아담의 저주 상태 체험,
그러면서 겸비하게 만들고,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 두 가지가 나한테 전가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기 보고 얼른 믿어버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야. 네가 믿어버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믿게 해주시고 너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순간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회개, 율법 준수, 예배, 기도, 이러니 사람이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우울증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회심 준비론 목회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근본 이론이 비성경적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회심 준비론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사실 이 행위 언약을 도입한 퍼킨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퍼킨스의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봤어요.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영생을 갈구한다면,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신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점검하고, 뭘로? 율법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심준비론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죄를 맛보게 하는 거죠. 당신의 눈으로 하여금 죄에 마땅한 결과인 저주를 보게 하여 당신의 권경을 통곡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대해서 통곡하고, 이거 완전히 더 죽여놓은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처럼. 왜? 아담의 행위 언약의 저주 상태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신칭의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 아담의 저주 상태, 행위 언약의 저주 상태를 체험시키지 않고 곧바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가짜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내가 예수에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구원 달라고 소망하고,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도입자가 이 회심준비론 사상을 제일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준비론은 뭐냐? 행위 언약 체험, 그리고 예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리드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혼의 의사인 청교도 목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이 언약 개념이, 언약 사상이 거짓된 것이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회심준비론도 당연히 거짓 목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언약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회심준비론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언약 개념은 뭐냐? 성경의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첫 언약. 그 첫 언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죠. 자기 백성 될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에게 뭘 요구했어요? 나를 영원히 섬겨라.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이런 내용은 거기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유추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영생과 모든 은혜를 주신 상태에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나서 나를 영원히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자. 나도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남겠다라는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첫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그 태초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자는 언약이지, 구원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너가 율법 잘 지키면 너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언약으로부터 역사가 출발되면 기독교가 뒤틀려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아담 대신 죽어야 될 이유도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 백성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죽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요? 자기 백성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인격을 걸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로 한 자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서 그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값을 갚으심으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처음에 율법이 아담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고, 율법이 아담의 마음에 기록되었고, 그 율법이 나중에 시내 산의 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거 다 소설. 그 율법은 구약 시대에 왜 왔냐?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여 하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수단, 특별계시의 차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경적인 복음은 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반역하여 영원히 죽음에 처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기로 자기 인격으로 언약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 저주를 체험하고 죄를 깨닫고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도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신약 시대에 있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완전히 이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첫 만남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보혜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베드로 앞에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베드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 수박 훔쳐 먹었어요. 지나가다가 참외도 따먹었어요. 친구 뺨 때렸어요. 연필 훔쳤어요. 용돈도 빼앗았어요. 이런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탁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지는 거죠. 이분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 A반 율법 B반 이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이 늘고 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좀 구원과 직접 율법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무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말해요. 무율법주의라는 말은요, 율법이 없다 이 뜻인데 그 뜻보다는 이겁니다. 아무 죄라도 지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야. 당신은 무율법자야. 이렇게 또 모함을 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자, 구약 시대에도 그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러면 구원 줄게.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모든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성육신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이 개입되지 않아요. 율법은 제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율법을 지켰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율법이 계속 선포되죠. 근데 율법이 율법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말씀으로 선포돼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율법을 듣고 알므로, 말씀을 듣고 알므로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죄가 되는 삶인 줄을 더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함으로 구약의 율법의 지시와 요구가 더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도와 율법의 관계이다. 율법은 성도에게서 꼭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교육되므로
무엇이 죄인지 성령의 역사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성의 결단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 잡혀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자였는데 죄를 도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이끌림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회심 준비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약이건 구약이건 구원과 율법을 직접 연관시킨 적이 없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율법을 연관시켰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담이 율법 안에서 창조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짓 신학, 원죄를 왜곡하는 거짓 청교도 신학, 예? 성경의 언약을 비틀어버리는 거짓 청교도 행위언약 사상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자기 깐으로는 구원받게 만든다는 것인데 우리를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회심준비론 목회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성경 밖으로 끄집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 잘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